오늘 제목도 부활 승리의 신비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데 사망을 이긴 인간은 이 땅에 없습니다. 알다시피 이 땅의 종교 창시자들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도 다 죽음 앞에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무덤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유교의 교주 공자는 73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중국 청평양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불교의 교주 석가모니는 80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지금 인도 참수서당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이슬람교의 마호멧은 63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아라비아 메카에 무덤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인생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다 앗아갑니다. 만약에 인간이 죽음의 존재 자체만을 알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을 알지 못하는 하루살이와 같이 한 마리의 벌레와 같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일 믿지 않는 친구에게 한 5분 정도 기독교에 대해서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으로 전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좋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그것도 좋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 그것도 좋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 좀 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뭔 소리야? 예수 참당, 불신 지옥이야 라고 딱 잘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자신이 믿어온 기독교가 이것이라고 자신 있게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 좌우 사람에게 당신은 할 수 있수? 한번 물어봅니다. 자신 있어 하면 한번 해봐. 아니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도 정작 기독교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한 문장으로 지금 요약하지 못한다면 냉철하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 역시 부활에 대한 그릇된 논쟁으로 지금 분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바울을 통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들었고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겠다. 지금이 고린도 교인들이 서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이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그래서 1절부터 58절까지 스토리가 다 부활로 엮여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몇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야.
많은 초대교회 저자들과 성도들이 직접 목도했고 체험했다. 부활의 경험은 그들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심지어 제자들을 봐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생명을 걸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34절의 단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기 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도, 섬기는 교회와 예배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심지어 순교도 모든 것이 부활이 없다면 끝이기 때문에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아니다는 것이죠. 마지막 35절에서 58절까지는 부활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부활장은 마무리됩니다. 바울은 왜 그토록 긴 내용을 부활에 대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헛되이 하려는 잘못된 세력들이 몰래 침투해 들어와서 이들로 하여금 성도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세력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까? 야, 무슨 소리야? 야, 죽으면 끝이야.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야, 시체 훔쳐간 거야? 없어. 죽으면 끝이지 뭐. 또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런 자들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흔들리지 말라. 자신이 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57절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부활을 쭉 얘기하다가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고 실패했다면 감사의 조건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내 삶을 일으키는 능력임을 알고 부활을 체험하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51절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자연적 변화가 아닙니다. 한낱 자연현상이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요 변화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때는 성령 수술 안 해도 돼. 그때는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55절로 56절 얼마나 힘 있는 말씀. 사망아 너희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하,
사망이 써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사망은 강적입니다. 사망은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이기고, 줄리어스 시저도 이기고, 진시황도 이기고, 시진핑도 이기고, 히틀러도 이기고, 김일성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영호걸들이 다 사망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케어시키는 것이 3장 15절의 말씀. 사단은 이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 사망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5절 말씀에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죽음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주님께서 현재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현재 이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잘난 것은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확신 가운데 있다면 우린 요동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비로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이곳에서 현재 우리의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망의 세력, 죄의 세력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라. 매이지 말고 붙잡히지 말고 그것에 염려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예배하고 주의 일에 힘써라. 왜? 부활신앙은 미래가 있고 천국이 있고 내일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과거의 삶이 아닙니다. 실패의 삶이 아닙니다. 죽음의 삶이 아니요, 내일의 삶이요, 희망의 삶이요,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붙잡고 내일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부활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탁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헛되게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힘차게 믿음의 거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껴서 예비하며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이제 사도들처럼 과거에 실패하고 주님을 부정했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갈 수 있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 3가지를 말한다면 이렇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다. 두 번째 사건은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다.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사건이야말로 역사의 두 번째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사건은 이 죽으셨던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신앙의 한 줄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할렐루야. 리콜. 인간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모든 종교는 탄생과 죽음으로 끝났지만 기독교는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비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영어로는 미스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비밀 또는 신비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오늘 부활 승리의 역사성, 부활 그 자체가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믿거나 말거나 죽음의 신비가 있고 생명의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부활 생명도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한다면 죽지 마십시오. 죽음이 있다는 것은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 사건을 특이한 기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요, 신비가 없습니다. 이적도 없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는요, 자연스러운 일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우와, 기적이 일어났네.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죽은 자 살아나라 했는데 진짜 살아났어. 어머머머, 진짜 살아났어. 기적이네.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출생도 죽음도 부활도 하나님 앞에는 조금도 신비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적도 아닙니다. 사람에게나 이적으로 여겨지고 깜짝 놀랄 일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이적이란 없습니다. 다만 창조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적 증거 팩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자체를 여러분 설명하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변화요, 생명의 변화입니다. 어디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은혜의 저수지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중심이, 기독교의 중심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십자가 부활이라는 무기로 우리는 딱 부여잡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내 삶을 일으키는 능력임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에너지가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정말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가?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몰랐다고 했던 베드로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정말 내 인생을 바꾸어 놓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 이 사실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있는가?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정말 이것이 자랑스럽고 내가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이제 무장하고 부활신앙의 신앙 고백으로 든든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삶으로 다시 일으키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58절 마지막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문제 앞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증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력, 우리의 시야, 우리 안목 다 달라져서 문제는 내 삶은 작아지게 보이고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자로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깊이 좌절했을 때에도 부활신앙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아니, 내 아내가 아프고 내 부모가 아프고 내 남편이 자식이 아파도 부활신앙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실직하고 사업이 부도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은 오뚜기처럼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어떤 형편이든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놀라운 반전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력의 위대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과 천국에 대한 확신,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허무하고 좌절스럽고 힘이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고 천국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요 내일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붙잡고 내일을 품고 나갑시다. 부활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에 교회를 통해서 맡겨준 그런 사명 예배의 자리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는 근거가 됩니다. 이제부터 부활의 영광에 동참합시다.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누군가가 기독교가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이제 당당하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전사가 어찌해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증거했듯이 부활의 증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하며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